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믿으라고 말할 때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믿음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런 구원을 얻는 믿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대로의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만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할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것, 삶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사 왕에게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를 살피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요,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아사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보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진 아사는 그것 보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했습니다. 아사의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행동일까요?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아사는요,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또 유다와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사는요, 그들에게 있는 주상과 아세라상, 태양상을 찍어 없앴습니다. 아사는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의 손길을 받아 누리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상을 숭배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담대하게
유다 백성들이 숭배했던 모든 신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물론 이 아사가 제거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틀림없습니다. 반대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세라 상을 제거하냐고, 태양상을 제거하냐고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이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사의 행동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고, 이런 아사의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사에게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라고 고래고래 가음을 지른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이런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1년에 3번씩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아사가 만약에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의지한다면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아사의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고함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만약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혹시 이거 제거했다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거 제거하지 않고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는다, 아사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고백과 그 믿음은 죽은 고백이요 죽은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다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마땅히 유다 땅에서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야만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이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아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둔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상과 아세라상도 반드시 없앱니다.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유다의 구원자인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전부터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들어가면 신당들을 없애고 신상들을 파괴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요 철저하게 이방의 제단과 신당과 산당과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했던 겁니다. 아사의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뿐 아니었어요. 아사방은요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있으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삶이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사왕은요 주저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살필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면요 아사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하는 아사의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줄 모르고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사람을 찾고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귀를 여시고 자신의 쉬는 소리조차도 들으신다는 믿음이 아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나의 쉬는 소리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사가 믿음이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부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세라상과 바알상과 태양상을 깨뜨렸던 거죠.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 아사의 모습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부터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좌우지간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고, 돈을 더 의지하고 있고,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냥 난 믿긴 믿는데, 좌우지간 믿긴 믿는데, 그런 믿음 갖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건 엄청난 문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기보다는 무슨 내가 뭔가 해보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적어도 믿음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은 잘못된 믿음이고 온전치 못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에 의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열심을 보니까 뭔가 주일 52주 안 빼먹고 예배당에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은 틀림이 없어.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상 가운데.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52주 안 빼먹는데 늘 이런 삶만 살고 있다면 과연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은 믿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로 죽은 나를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서 도울 테니까 넉넉히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이지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 사람은 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요. 이게 구별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이 있으려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지요. 그 두렵고 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고백을 진짜 믿는다면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주님 부르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 찾습니다. 외롭다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도 그때도 주님 찾습니다.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 행동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누구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행동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그걸 신뢰하지 못해서 뭔가 내가 한 행동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그래서 부족한 건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짠하고 100% 완벽하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참 멋지게 살았는데 또 어느 날은 보니까 흔들려서 밑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요,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옵니다. 중심 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삶들이 풍성하게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형통해요. 아사도 그러했어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역대하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평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 시대 때는요 주변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사가 통치했던 나라는 두 지파만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었고요,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어 살았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베냐민 지파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유다 지파 안에 살고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지파를 다스리는 아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말해본다면 주변 나라들이 그냥 업신여길 수도 있는 나라, 그리고 그래서 함부로 칠 수 있는 나라.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작은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지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사는 비록 작은 땅덩이지만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해 나갑니다.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그렇게 건축해 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강풍이 일어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힘썼지만 배에 물이 차서 그들은 이제 죽었겠다 싶어서 절망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광풍 속에서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광풍이 일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곧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평안함을 누리니까 삶 속에 평안함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평안함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주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평안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밑바닥에 있느냐 상관없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더 의지했습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틀린 말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사람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내가 경험하여 가졌던 그런 지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험을 사용하느냐, 사람을 의지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풍성한 은혜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에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면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가? 형통한 일만 생기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사왕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그런 상황 가운데 아사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유다의 군사력은 얼마 정도였냐? 유다와 베냐민의 군사를 합치면 58만 명이었습니다. 58만 명. 여러분 이 시대의 전쟁은요, 군사의 수가 크게 좌우합니다. 58만 명으로 100만 대군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시대 병거는요 아주 뛰어난 무기란 말이에요. 병거 300대를 어떻게 싸워낼 수 있겠어요? 엄청난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지만도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아사가 58만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어요. 그럼 이런 행동이 아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사의 기도를 읽어보면요, 이 5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는데 그 나아가면요, 믿음의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아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아사가 58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100만 대군과 싸우려고 진치고 있는 그때에 아사가 한 기도예요. 아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아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58만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58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숫자를 가지고 100만 명과 싸우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볼 때 여러분,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사 왕이 58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들을 치러 나간 것이 믿음의 고백인가요? 아닌가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렇죠. 졸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두고시니까 어디 잠을 못 주무셨죠? 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자, 근데 아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평소에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평소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입니다. 군사력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도 자체도 믿음이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도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믿음을 더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사를 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문제지만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구스를 추격해서 구스의 군대를 멸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멸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3절 중반절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찾으셨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100만 명의 군사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유다를 치러 갔던 100만 명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작은 나라라고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했어요. 저 준비하여 유다를 치러 온 구스의 군대가 한 명도 없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저 유다를 작다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려워하게 해서 유다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 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죽은 믿음 갖고 있다가 마지막 때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고백이 분명하면, 이 믿음이 분명하면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항상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 행동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진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문제 앞에서도 내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 내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으신가요? 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완벽하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모습들이 보이고 점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믿음 붙잡고 있다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끼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1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